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고 깨고 자고 깰 때마다 여러분은 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와서 사는 이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착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꼭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막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 텐트를 치게 하셨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그래서 장막절을 지킬 때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광야라는 이 세상을 살면서 텐트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이게 여기서 잠깐 머무르다가 텐트 치고서 캠핑 온 것처럼 텐트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거기가 진짜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 본향이고 진짜 우리가 다 가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는 기회다. 이때 심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국 후회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회라는 것이 들어올 텐데 그게 뭐냐면은 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그것들을 후회한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심었던 것은 영원한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허무한 것처럼 이게 뭐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뭘 했다고 했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베델의 삶.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것과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4절부터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 용서가 안 돼, 여러분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용서해지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럼 나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왔다 갔다 그 죄에 침범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면 우리가 나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것을 자기가 주장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삶의 영역에 침범하고 나서도 나가 그래도 난 여기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자기를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질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질서에 따라서 운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에 붙어가지고서 우리 삶 모든 영역의 모든 것들을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것들을 하나하나 뺏어가기 시작해요. 사단은 도둑질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도적질 해가요 다. 우리의 것을 훔쳐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빼앗아간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뺏기고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뭐냐면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다라고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여러분 열쇠 받으면 따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물 창고 열쇠가 있으면 보물을 열어서 보물을 꺼낼 수 있죠. 여러분 그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서 은행 창고에 여러분의 그 어떤 함이 있다. 근데 그 열쇠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서 열고 그것을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꺼내올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묻고 푸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묻고 푸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늘에서 있는 것들을 풀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은 누가 가져와요?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가 딜리버리 하는 줄 아세요? 천사가 딜리버리예요. 하늘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체물이나 여러분 요즘 아마존으로 소포가 엄청 많이 오죠. 아마존으로 소포가 오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그 우편 배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편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게 베델의 특권이에요. 베델이 뭐냐면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을 자요. 막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축복하신 야곱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이 잠든 그 자리에 그 야곱이 잠든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사닥다리 아시죠? 그 사닥다리가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그 하늘과 땅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보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잠이 깨는데, 그때 그 야곱이 단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베델은 지금의 교회예요. 지금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 그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교회의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딜리버리를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여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따면 천사가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베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베델이죠. 하나님이 사는 집이 누구예요? 베델이죠, 그냥. 베델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의 천사가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인데,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미움만 가득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난 안 미워해요. 그런데도 막상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안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의 파장까지도 여러분의 파장 알아요? 우리 몸에 있는 파장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파장을 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은 굉장한 강력한 파워를 내요. 사랑의 파장을 내요. 보이진 않아요, 이 파장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그 파장에, 고유의 파장을 내요. 근데 내가 미워해. 근데 나는 안 미워하는 것처럼 있지만 나 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미운 파장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영계가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알아요. 과학적으로 측정해봐도 다 알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미움이 없는 건 벌써 진 거예요. 근데 미움이 있다는 건 진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내가 그냥 아닌 척해도, 여러분 포카페이스 하면 딱 얼굴 가리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어버리죠. 여러분 묶거든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과 저를 묶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베델은 권세가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끌어당기고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할 수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도요, 말 안 들어요. 마귀가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통치하려고 명하고 이렇게 하도 권세로 선포해도 마귀가 안 들어요. 예? 그 발밑에 두려고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안 다스려져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질서에 내가 순복하고 정리되지 않았는데 천사가 말을 듣겠어요? 마귀가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베델이 돼야 천사가 움직이고, 베델이 돼야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보니까요,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붙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 때, 여러분은 베델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되어서 천사들을 움직여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공급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은사도 부으실 것이고, 사랑도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 능력도 부으실 것이고, 물질도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스트를 하나님께서 공급을 계속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릇들이 돼야 돼요. 사랑의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 있겠어요? 채워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량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우리 몸에요, 70%가 물로 돼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70%가 물로 돼 있어요. 사람 안에 물이 70%래요. 깜짝 놀라시네, 조옥순 지사님이요. 물이 차지하는 그 분량이 70%예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만 떨어져도 디하이드레이트 된다고 빨리 물 마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여러분 그 물이요, 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을 일본에 있는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물 속에 있는 그 현미경으로 물 속에 있는 그 물도 얼음과 같이 그런 종류니까 육각형의 형태가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요, 사랑해, 감사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너는 축복받는 자야 하면은 여기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냥 이렇게 예쁜 육각형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쁜 말을 막 해주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더 이상 나쁜 말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그 말, 독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있는 그 뭐예요?
물 있잖아요. 그게요. 막 파장이 생겨서 막 엉클어지고 막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해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렇게 막 파괴되면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 사람의 이 모든 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막 풀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게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피조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을 계속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뭐냐면 다 썩어요. 몸이 다 썩어버려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만큼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해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이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사랑한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의 말들도 사랑의 말만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고치는 게 쉬운지 모르겠지만 고쳐 나가셔야 돼요. 평생 내에 했던 거를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늦었다가 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바꿔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영권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공급하시는 모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빠른 건 뭐냐면은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로 한번 외치면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권세가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굉장히 힘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다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곁으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